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다 와서 지금 한국은 추운 겨울인데 호주는 늦여름이라고 할까요? 날씨가 아주 지내기 아주 좋은 날씨인데 제가 이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바캉스를 누리고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 부자들이라야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 바캉스를 갔다고 오는데 저는 복음 때문에 정말 따뜻한 호주에 가서 또 우리 사역자 교제, 또 집회, 또 남태평양 섬나라의 여러 VIP들과 온라인 면담,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호주 전도 여행은 사역자 교제와 또 집회를 목적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물론 호주를 가면은 이웃 나라 남태평양 여러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뉴질랜드도 갈 수 있고 피지도 갈 수 있고 섬나라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서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아직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호주 내에서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호주는 위드 코로나로 지내면서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호주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 방문은 못했지만은 이 온라인으로 화상 면담을 하면서 이 한국에서 이 화상 면담을 하는 것하고 또 호주에 있으면서 화상 면담을 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또 다르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한국에 있으면 어디서나 똑같지만은 그래도 강사 목사님이 호주까지 와서 자기들 그룹에 또 자기들 교단에 이런 온라인으로 면담이지만은 또 면담하는 분이 굉장히 복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분들 참 마음 순수하다. 이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순수하고 마음이 참 낮은 거예요. 제가 중간에 우리 지역교회가 있는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 우리 지역교회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즈번은 새롭게 예배당을 사서 또 가서 한번 봐주고 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또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브리즈번에 가서 한 큰 교단의 사무총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워십 처치라는 아주 큰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 워십 처치는 사모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지에 가서 피지는 감리교가 이제 주 교단인데 감리교의 사무총장님을 만났고 그 사무총장님과 일을 하면서
이 사무총장 정도 되면은 그 교단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라서 그분들 마음을 얻으면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총장님과 워십처치 사무총장님과 면담을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자기 교단에서 지금 사무아에 자기들 본부를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금 거의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의자를 설치하고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던데,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극장식 의자가 포장되어 있을 때는 박스로 납작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보니까 의자를 일반 의자 같으면은 이걸 쌓아 놓든지 일을 할 텐데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박스가 보이길래 저게 극장식 의자냐 접이식 의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2,500석 정도 되고 바닥에 좀 더 많이 의자를 깔면 3,000석 정도 되는데, 그게 자기들이 연초에 전 워십 처치에 흩어져 있던 섬나라에 흩어져 있던 목회자도 다 같이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는데, 그게 다 완성되어지면 박옥수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한번 집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앉아서 교제를 했는데, 제가 박 목사님 가까이에 지내면서 목사님을 보면은 사람을 얻는 특별한 그 은사가 있으시고, 그냥 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관님들은 목사님 동생 하겠다고 하는 장관님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지금도 뭐 남미비아의 장관님이나 또 탄자니아의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박 목사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목사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마음에 크게 보여지는 것이, 목사님의 저 겸손이 사람들을 얻게 하구나. 목사님 마음의 그 겸비한 낮은 마음과 겸손이 사람들을 얻게 하고, 또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얻는 비결. 물론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여지는 부분에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저도 이제 목사님의 삶을 배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무총장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이분을 얻으려면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서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창세기 4장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아느냐. 그 부분을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지만은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는 목회자들은, 일반교회 목회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푸는데, 제가 그분에게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고, 그 짝을 찾으면은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 성경의 짝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6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끝까지 다 읽어봐도 그 성경의 짝은 나오지 않는데, 심지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그 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성의 차이도 아니고 좋은 걸 들었느냐 안 좋은 걸 들었느냐 단순한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정성이 아니라 그 예물의 차이인데 예물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자세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왜 땅의 소산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래서 땅의 소산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창조하는데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땅의 소산이 등장하는데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4장에서 왜 하나님 땅의 소산을 안 받으셨느냐? 그건 1장과 4장 사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1장과 창세기 1장과 4장 사이의 문제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건이 땅의 소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또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이렇게 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버렸다. 저주 받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아무리 좋은 걸 들고 나가고 아무리 정성을 많이 쏟아도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하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성경의 짝을 찾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늘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을까? 그게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알겠다면서 이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군요. 자, 그리고 제가 그걸로 다가 아니고 자, 이렇게 성경의 짝을 찾으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명확하게 뜻이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분이 이제 말씀 앞에 마음이 막 쭉 빨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그럼 또 이 다음에 또 뭐가 더 있나? 이 다음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가인의 제사의 의미가 뭔지, 아벨의 제사의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 역시 성경의 짝을 찾으면 그 짝이 보여진다. 그러면 땅의 소산은 뭘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땅의 소산은 우리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은 바로 우리 인간의 소산,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이 해서 뭔가 얻은 그걸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건데, 이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부당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또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게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충성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뭘 의미하느냐? 자,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는데 요한복음 1장 성경을 찾으십시오.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를 주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간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선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고 거부하신 거다. 근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간 아벨의 제사, 바로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의 의미가 뭐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지 아느냐? 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하나이까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당장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겼고 또 1년 1차 대속죄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아론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죄가 넘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이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다. 세상죄의 의미는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세상인데 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이때 넘어간 거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이튿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거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씻었다는 말은 들어서 알지만은 언제 우리 죄가 넘어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죄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님이 마음에서 이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씻었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안수할 때 우리 죄가 넘어갔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네요 하면서 이분 마음에 복음이 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냐. 자, 그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어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는데 이 목사님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마음에 막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준 줄 압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났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사람들은 다 돌로 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다 하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서 막 이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누가 봐도 얼굴에 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연배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사무총장님이 5월 달에 자기들 큰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해야죠. 그 교단의 큰 모임인데 거기에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옆에서 목사님 삶을 보면서 사람을 얻는 비법이 목사님의 겸손과 또 이 복음이 사람을 얻게 따라만 해도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 다 뒤로 하고 저를 초청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을 얻는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사모아 섬나라에서 와서 워십 처치라고 호주에 또 섬나라에 여러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고 큰 교단인데 이 사모아 섬 사람들은 이 섬나라 분인데 폴리네시아 제도에 속하는데 덩치도 크고 막 그래요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이연배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연배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연배 목사님이 어디를 가면은 섬나라 이렇게 가면은 어느 섬 사람이냐고 묻는데요.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어느 섬 사람이냐. 그 사무총장 목사님도 우리 형제 사모아 섬 사람이라 하면서 농담 삼아서 할 정도로 이연배 목사님이 거의 그 섬나라 사람들
하고 같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여는지. 여러분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 남태평양 섬나라들, 또 호주는 참 일하기 좋은 게 호주는 나라는 크고 인구가 적었습니다. 호주 자체에서 시차가 4시간 정도 있을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시차만 4시간입니다. 그런 큰 나라인데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아줘서 전 세계 각국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호주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호주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냐면 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면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3만 불 넘는 거 가지고는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 뭐 두 나라를 통합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도 있었대요. 지금도 뉴질랜드는 찬성한대요, 보면은. 근데 호주가 반대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뉴질랜드가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냐고. 여러분,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불이거든요. 한국보다 배나 더 잘 살죠. 근데 호주가 손해라고 통합을 안 한대요, 보면은. 호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불이래요, 7만 불.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나라인데 인구는 적고 자원은 많고 또 얼마 전에 유전이 발견됐는데 수년 전에 아직 개발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전 세계 이 석유 매장량 순위가 바뀌어 버렸대요. 그게 발견되고 나서 호주가 전 세계 이 석유 매장량 2위가 됐다면서 아직 개발도 안 했는데 자원이 많아서 인구는 적고 땅은 크고 자원은 많고 이러니까 엄청난 그런 국민 소득을 가진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섬나라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뭐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와서 정착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호주에 대전도 집회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뭘 느꼈냐면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한 그 말씀을 하시고 합창단 자매들 나와서 그 가나 대통령 앞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막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맨 앞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막 복음 전하고 특송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뒤돌아보기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 같으면 노래를 따라 부르질 않죠. 속으로 따라 부를지라도. 야, 이 호주에 누가 저 가나 노래를 알아서 따라 부를까? 마치자마자 뒤를 돌아보니까 흑인 신사분이 앉아 계시는데 만나보니까 흑인 신사분이 가나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집회 와서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열고는 자기들 그 지역교회가 4개 도시에 있는데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나라인가 14개 나라인가 뭐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뭐 각국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호주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살고 있는데 야, 이 각 문화마다 각 민족마다 일을 하면 또 너무 할 일이 많겠다. 그러고는 제가 호주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맡은 중국, 인도 또 서북아시아에 있어서 호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박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교제하고 책망하고 우리하고 싸워주셨는데, 전에 일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내 교회 돌아보고 뭐 집회하고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살다가 목사님 가까이 가서 목사님 하는 일들을 배워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비유를 들면 적합하냐면은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료가 있어도 뭐 요리를 만들 줄 모르고 먹을 게 없고,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는 배우질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요리하는 법은 배워서 영적으로 일을 만들어가고 영적으로 일을 요리해 가면은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고 복음의 진보가 올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님 우리하고 싸워주셨구나. 우리 틀을 깨고 나오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하고 계란 후라이 하는 거하고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식재료가 있어도 제가 해먹을 수 있는 요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 주방에 가면은 저온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방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저온 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냉동고도, 큰 냉동고도 있으니까, 여러분 합창단이 있을 때 또 러시아 음악가들이 올 때 그분들 필요한 음식 재료들을 다 갖춰 놓는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근데 저는 저보고 뭘 해라고 하면은, 저보고 뭘 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은 그 냉장고에 가서 아무리 많은 식재료가 있어도 나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제가 먹는 요리는 할 줄 모르지만은 박 목사님 우리와 싸워주셔서 내 틀을 깨고 나와서 배워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호주 시드니 교회에 켄 집사님이 계시는데 외국인이에요.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시드니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저는 그냥 시드니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이구나 하고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서 제가 새벽으로 사역자 모임하고 오전에 사역자 모임, 오후에 사역자 모임, 저녁에는 집회 또 마치고 상담, 하여튼 오는 날까지 밤늦게까지 형제자매도 상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몇몇 가지 일을 하다가 학교에 IYF 정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동아리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우리 이 SNS 홍보 교육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연결해서 좀 의논을 하자. 이분은 그런 홍보하는,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SNS 홍보하는 스킬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스킬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하기 전에 어떤 타겟에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먼저 사전에 기획이 돼야 되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팀들과 한번 미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도착하면은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한국 도착하면 한 번 더 문자를 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그쪽 팀하고 우리 팀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얼마 전 군유스코 학생들 해외 봉사 나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 SNS 교육팀을 구성해서 2박 3일 동안 학생들 교육을 해줬는데 그 팀하고 호주 또 시드니 교회 그 교수님 부부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젊은 시드니의 사역자님들 들어와서 의논하기로 했는데 또 몇몇 또 남태평양에 또 사역자 사모님들 들어오셔서 어떻게 이제 일들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재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시드니 대학 좀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저 소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한 대학교가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떤 대학이죠? 서울대학이죠. 예, 그것처럼 시드니 대학은 시드니에 있는 가장 명문대인데 시드니라는 도시가 세워지기 전부터 먼저 학교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시드니 대학에서 호주 총리가 여러 명이 나올 정도로 그런 명문대고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인 거예요. 서울대는 세계 50위 안에 잘 못 들어갑니다. 100위 안에 들어가면은 잘하는 거고 못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명문대인 거예요. 호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고 세계적으로 명문대인데 또 전 세계 1위가 있대요. 그 대학에.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 취업률 1위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률 1위 대학이니까 대단한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 교수님이고 그 경영학과의 학장인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부부가 다 교수님인데 이제 교회 안에 또 구역장으로 집사도 맡고 있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일하기 참 좋은 조건인데 호주 시드니 대학에 이 학생이 없어서 IYF 정동아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학생이 없어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어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우리 팀들도 굉장히 소망스러워하는 게 야, 세계 그런 명문대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얻을지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이죠. 청년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주문을 했냐. 갑자기 여러분들 자기 소개하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영어로 소개하고 업무적인 부분에 또 자세한 부분은 또 통역이 거기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고 하면서 어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재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료가 좋으면은 뭘 해도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일을 만들기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시드니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드니 대학이 되면 호주에 있는 대학들, 남태평양에 있는 대학들 다 공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학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젊은이들 얻기 위해서 또 역시 거기 있는 젊은이들 얻을 수 있는 일이나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도 러시아 지원센터도 있고 또 다문화 팀이 있어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우리 팀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굉장히 많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니까.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인종차별도 없는 거예요. 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재료가 많은데 요리를 할 줄 모르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사람들 집에 방보다 더 큰 저온 창고에 음식 재료가 가득히 있고 또 냉동고에 온갖 재료가 가득히 있어도
나는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것처럼 박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나. 일을 만들어 가면은 끊임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브리즈번 방문해서 워십 처치 사무총장님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또 다른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5월 달에 큰 집회가 있는데, 행사가 있는데 강사로 올 수 있느냐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가지요. 여러분, 일을 만들면 끝없이 일들이 만들어지고 펼쳐지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을 꺾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잘못됐으니까 마음 끄끄락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여져야 돼요. 자기 마음에 비춰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게 보여지지 않고 잘못된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삽니다. 박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자기는 자기 위치가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50으로 대해주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50으로 대해주니까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을 끄끄락해도 못 꺾고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교회에서 자기를 안 세워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그럼 여러분, 성장하려면은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강남에 가서 종들과 함께하고 박 목사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다스림 아래 사니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스림 안에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흐뭇한 마음이나 내가 잘한다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도 제거될 수 있고, 또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에스더처럼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류하지 않으면은 나름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16절,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하려면은 교류가 잘 돼야, 연락하고 상합이 잘 되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류를 하지 않고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고 나름 생각 속에 있으면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그건 사고가 깊은 게 아니에요. 사고가 깊다는 것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깊어지려면은 교류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사고가 깊어지고, 교류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열왕기하 5장 7절,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깊이 생각한 결과 아람 나라의 왕이 문둥병자 나만을 보내 고쳐달라는 것은 전쟁하려고 시비하려고 하는, 시비를 거는 거다. 아니요. 나만 장군은 진심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편중된 생각,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류 없이 혼자 깊이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깊어지려면은 교류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사고가 깊어집니다. 왜? 교류를 하면은요,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저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에도 보면은 지혜는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자,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지혜인데 교류를 해보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혼자 깊이 생각하니까 오해하고 편중된 생각 속에 빠져서 오해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닫는 거예요. 반면에 나만 장군을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다가 돌이키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나만 장군의 마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는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 때는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의복 10벌 다 죽었으라도 내가 이 문둥병만 고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를 돌이킨 게 종들인데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만 장군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냐는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위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 어른을 존중하니까 마음을 꺾고 돌이킨다든지, 자기 위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이 돌이키는 거예요.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나만이 순간 종들 말을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길을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 두 번 거스리는 게 그냥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길이 나버리면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꺾고 살면은 그게 마음 안 꺾고 사는 길이 나버리면은 평생을 마음을 안 꺾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쪽으로 길이 나버리면은 평생을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은 평생을 그 고집 가지고 다 이겨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한번 뭘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야, 저런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면 저 인생 평생이 불행해질 텐데 반면에 마음의 길을 바로잡아주면 그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면 마음의 길적인 차원을 보면은 나만 마음에 장군의 마음에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으로 하는 이런 마음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굉장히 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탁 확고하게 들지만은 주변에서 종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를 꺾는 쪽으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만 장군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인데 1절에 보면은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이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런 유능한 장군이 되려면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장군이 용맹하고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쟁에는 모략군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략군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도 용맹한 장군이 최고가 아니라 삼국지의 어떤 그 싸움은 모략군들의 그 지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갈공명의 그 지혜와 사마이의 어떤 그 지혜와 이들의 어떤 뛰어난 지혜로 인하여 전쟁이 이기고 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군이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은 이 모략군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은 힘있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데 야 저놈들 당장에 쫓아가서 쳐 부수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진격하고 싶은데 밑에 참모진들이 모략군들이 장군님 지금은 저기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우리가 올 줄 알고 방비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 치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을 안심시켜 놓고 방심하고 있을 때 치러 가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전쟁에 여러 번 자기 생각과 주장을 꺾고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고 전쟁에 그래서 이겼고 그게 마음에 길이 나 있으니까 지금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종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죠. 교류를 통하여서 마음을 꺾는 이 삶을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만 이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나아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나아만이 혼자서 생각해서 혼자 생각은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종들과 교류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꺾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깊이 생각을 했지만 교류를 안 하니까 편중된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려면은
교류를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교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 가운데 있는데 그 잘못이 안 보여요. 그 잘못이 안 보이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왜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교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잘못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들보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했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교류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대적이 될 수 있구나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남동체육관에서 귀국 발표회를 할 때였습니다. 늘 우리 인천교회 예배당이 좋아서 귀국 발표회는 예술문화회관의 장소나 좌석 수도 갖고 귀국 발표회는 무대에서 우리 학생들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무대에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늘 여기서 우리가 귀국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남동체육관을 빌려서 귀국 발표를 준비하는데 우리 예배당이 1300석이고 남동체육관이 무대를 설치하고도 6000석 정도는 넉넉히 나왔습니다. 전체 8000석이 넘고 바닥에 날개 의자까지 빼면은 한 12000석 정도 되는데 그런 큰 공연장에서 체육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데 늘 작은 우리 거기 체육관에 비하면 우리 예배당은 훨씬 작죠. 예배당에서 하다가 남동체육관에서 귀국 발표를 준비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했죠. 한계를 넘어서 발을 내딛는다고 내딛는데 무대를 어디에 놓아야 될지 타원형으로 생겨서 길게 멀리 놔야 될지 가까이 놔야 될지 그래서 이럴 때는 목사님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쉽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도면을 2개를 들고 나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 목사님, 남동체육관에 우리가 기록 발표를 하는데 무대를 어디다 놓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 도면을 보시고 둘 다 좋네. 그래서 스태프들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는데 가까이에 무대를 놓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대로 하지. 근데 목사님은 무대를 어디 놓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몇 회 공연을 하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몇 회 공연하느냐. 저녁으로 공연합니다. 낮에도 하지. 제가 그때 저녁으로만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낮에도 하지 하는데 저 티켓 인쇄 다 했는데요 했습니다. 티켓 다 인쇄했는데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요 머리가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요. 목사님이 낮에도 공연을 하지 했을 때 머리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지금 한계를 넘어서 그 자리를 다 채우기도 어려운데 낮에 공연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요 보면은
그래서 가장 합당한 이유를 댄 게 티켓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너무 쉽게 또 찍으면 되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뭐 어떤 말을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예 하고 나왔는데, 그때 재밌었던 것이 우리 지역 사역자님들 단톡방에다가 이번 귀국 발표회 공연을 낮에도 하고 2차례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뭐 감사하네요, 아니면은 뭐 어쩌네, 뭐 이거 뭐 엄청난 부담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2글자를 딱 올렸습니다.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2글자를 딱 올렸는데 대박하고만 딱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야 정말 감사하다 이래가 대박이라고 올렸을까요? 한국말은 잘 알아들어야 되죠 보면은. 그때 2회 공연을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오후 공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안 장로님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자리가 다 차가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오후에 우리가 예상에 없던 공연을 한 번 더 하면서 만석을 채웠는데 막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 준비해 놨는데 목사님, 박 목사님이 한 번 더 공연하지, 이제 낮에도 공연하지 했을 때 티켓 다 인쇄했는데요 하고 나는 오후에 오는 사람을 다 싹둑 잘라버릴 생각이었잖아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대적이 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내게 있는 덜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6,000석이 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한 6,500명 정도 그 당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막은 사람이 누가? 정거예죠.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저녁 공연만 하려고 한 그게 낮에 오는 그 사람들을 다 자르려고 한 그게 덜보죠. 내 눈 속에는 덜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도 종과 교류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보여지고 덜보가 안 보여지고 나는 은혜 입었다 하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도면을 들고 목사님에게 나가지 않았다면 목사님이 몇 회 공연하는가 안 물어보셨겠죠. 우린 당연히 한 해 공연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요? 한계를 넘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당일날 공연 당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왜 한 해 공연만 하는가? 그럼 이미 낮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아, 예, 목사님 내년에는 그러면 2회 공연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겠죠.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럼 목사님이 늦었으니까 그냥 말씀 안 하고 행사가 또 그냥 맡겨질 수 있어요. 그럼 행사 다 마치고 기빈들 다 가시고 철수 거의 끝날 무렵 되면은 우리 지역 사역자들 모이겠죠. 그럼 우리 지역 사역자들 모여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 이 장소를 가득 채우네요 하면서 우린 충만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는 못 보면서요? 덜보는 못 보면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되기는커녕 믿음으로 했고 한계를 넘어서 했고 여러분 이게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이 덜보는 못 보고 티는 잘 보는 거예요. 이게 교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교류가 없으면은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왜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나름 믿음으로 하고 있고 한계 넘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가로막고 가장 복음의 대적자가 돼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인도에서 사역자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사역자 모임하는 장소가 바닷가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보니까 바닷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저게 밤에 후레쉬 들고 가면은 바닷에 있는 개를 잡기가 좋은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라서 혹시 저녁에 우리 모임 마치고 개를 그 바닷가에 개들이 많이 잡을 수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그 경비가 있길래 여기 몇 시에 문 닫냐 그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보면은요. 바다 밤에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알고 싶어 경비한테 물어보는데 경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들 다 모였는데 아무도 그 경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인도 선교사님이 다 모였는데 그 경비 아저씨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공용어가 힌디어고 주마다 자기들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주에 사용하는 거기 주가 거기가 그때 첸나이 쪽에 있는 데였으니까 아마 따미르를 썼을 겁니다. 따미르를 할 줄 아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고 힌디어를 하는 선교사 아무도 없고 영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대화 여기 언제 문 닫냐 몇 시에 문 닫냐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담당하면서 한번 하이드라바드에 갔을 때 장관님이 새로 바뀌면서 취임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도 인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사한 또 외국인이 와서 인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우리를 먼저 우선으로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장관님을 만나고 인사 이제 새로 취임했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장관님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인도도 야 이 뭐 정치 어떤 이런 뭐 깡패나 뭐 정치 이런 게 있나? 그냥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국회의원도 뭐 이제 뭐 정치 깡패가 국회의원도 있고 이랬으니까 영어를 못하는 분이 장관이 될 수 있나? 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 깡패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주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에 텔레구를 사용하는데 텔레구를 할 줄 알고 그 힌디어를 하면 아무 문제 안 돼. 영어 못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도 일들을 하면 할수록 야 인도에서 선교를 하려면은 그 주의 공용어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또 잘할 힌디어까지도 배우면 더 좋겠지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어만 좀 할 줄 알지 그 주의 공용어를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힌디어를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현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나라 언어를 안 배우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그럼 영어 실력이라도 뛰어나냐? 영어 이제 대학을 나오고 통역을 하고 이런 인도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봤어. 같이 줌에 다 들어오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언어가 대학교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 실력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30% 수준이다. 좀 잘해야 40%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가 거기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복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공용어를 배우지 않는다. 그것도 영어라도 해가 출중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겨우 그냥 설교하고 그냥 영어로 할 수 있는 그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그 주에 언어로 통역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이게 무슨 인도 교회냐고 외국인 교회냐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복음의 진보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들인 거예요.
근데 나름 내가 복음을 위했다, 복음 전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일을 했다. 예. 제가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도 남동체육관이라는 큰 체육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교육 발표를 하고 그 자리를 가득 채워서 야 너무 감사하다. 아니 교류를 안 하면은 덜보가 있는데 복음의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데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야 이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종과 교류해 보니까 내가 가장 복음의 대적자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오후 공연에 만석을 채울 정도로 가득 끼우는 사람을 못 오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막은 사람이 누구냐? 난 거예요. 나. 부담스럽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왜 저녁에만 공연하는 거 낮에도 하지? 티켓 다 찍었는데요. 또 찍으면 되지. 종과 교류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그 부분에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했다고 하고 한계를 넘어서 일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덜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남을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덜보가 보여지니까 내가 가장 복음의 대적자구나. 여러분 교류를 해보면 믿음으로 한다고 일을 하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류를 해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을 제일 가로막는 자들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덜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혼자서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잘한다고 하고 있고 은혜 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복음에 대적이고 복음을 가로막았는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종에게 가까이 가서 교류하고 일들을 배워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 사역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방해꾼이고 대적자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전도여행 갔다 왔으면 됐죠. 긴 시간 갔다 왔는데 무엇하러 호주 대학을 위해서 호주 젊은이들을 얻기 위해서 또 줌으로 연결해서 토요일 오후 내내 그 부분 같이 길을 찾고 의논하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어떻게 그쪽에 호주 대학에 호주 젊은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우리 팀이 의논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미팅을 하자. 우리 쪽에서 준비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여러분 켄 집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그 시드니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막 굉장히 소망스러워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젊은 사역자들도 굉장히 소망스러워하고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사모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데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아는 후배들 젊은 자매들이 전도자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서 자기 마음에 아이고 참 잘됐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똑똑하고 이쁜 자매들이 왜 전도사하고 결혼하노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고 보니까 거기 똑똑하고 이쁜 자매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모들 일하기 참 좋은데 그중에 그 사모님 이야기로 그중에 우리 오재영 사모님도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중에
똑똑하고 이쁜 자매들이 왜 전도사하고 결혼하나 했는데 뭐 인천에 오지영 사모하고 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은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래 그 사모님 마음에 이 복음 전달하기 힘드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면서 마음에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사실 제가 이번에 가서 사역자 교제를 주야장차 보면은 막 오전 그다음 새벽부터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제 아내를 꼭 데려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모님들도 같이 앉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교제를 하니까 이 식단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가 빨리 안 되겠죠, 보면. 8시 사역자 모임 마쳤는데 이제 그때 아침 준비하려고 하니까 물론 아침은 간단하게 빵으로 먹는데도 막 빵을 구워야 되는데 막 빵 굽는 시간도 이제 급하죠, 보면은. 그래서 다음번엔 제 아내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 가서 미리 밥 준비하고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자매님들 가운데 막 호주 가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려가 가지고 뭐 주방에 필요한 사람들 데려간다든지 사역자 모임에만 오로지 전념하고 사모님들이 무지 바빴던 게 뭐 이렇게 사역자 모임 하랴 또 막 밥 준비하랴 막 이렇게 바빴는데 물론 거기 식당 봉사하는 자매들 있어도 아침으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먹자고 하니까 그게 더 번거롭더만요. 간단하게 먹으니까 자체에서 이제 빵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 제 아내 다음번에 꼭 같이 가자 하니까 따라가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너무 소망이 돼.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 모임을 하고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 날하고 전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브리즈번에 갔을 때 브리즈번에 가면은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서 그 사무총장이 만나고 그다음에 새 예배당 보고 그다음엔 특별한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브리즈번에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대요. 골드코스트라고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좋지요. 뭐 행사 이제 다 마치고 마음 이제 일을 마칠 때니까. 근데 제가 오후에 스케줄을 바꿔 그거 가지 말고 제가 이 호주 교회에 전도하는 거나 또 이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컨설팅을 좀 해주겠다고. 복음 전도 컨설팅. 사역자 교제는 이제 카운셀링이라면은 이 컨설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공약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방향을 모색해 가자. 그래서 오후 내내 이제 그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뭐 이거 사역자 교제는 이제 그 전에 끝났고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일을 해 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리스번의 남아영 선교사님이 지금 새 예배당에 형제자매들 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 이제 그 4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천천히 교제해도 되고 우리 지금 이 모임이 중요하니까 좀 더 시간 가져도 안 되냐. 시간이 없대요. 보니까. 이 1시간 시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차를 생각 못하고 아직 뭐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차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또 그쪽 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 한번 전해줘야 되니까 말씀 전하고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너무 복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하고 싸워주시고 우리 틀을 깨고 나와서 이 새로운 세계 정말 새로운 영역에 가서 이 일하는 법을 배워보니까 너무 복된데 교류를 안 했으면 그냥 자기 사역하고 앉아 있으면서 은혜 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또 내일도 모레도 하루 종일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해 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스케줄들이 잡혀 있는데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보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류를 해보면은 내가 은혜 입었다 잘했다가 아니라 덜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이 우리가 자기 사역하고 자기 일하고 얼마나 답답했겠냐. 덜보가 있는데도 덜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은혜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류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덜보가 보여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덜보가 보여지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뭐가 잘못된지 보여지고 마음도 제대로 꺾어지는데, 그 성장은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류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류하고 연락하고 상합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성장되어질 때 뭐가 잘못돼 보여지고, 그럼 마음 꺾으라 안 해도 마음이 꺾이게 돼 있어요. 내게 덜보가 보여지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가 보여져서 이 덜보를 빼고 보면, 저 사역자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르쳐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그럼 호주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교회 마지막 날 바닷가에 한번 갔다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래도 거기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할지 우리 지금 같이 의논하고 줌에서 못 온 사람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역교회 돌아간 사역자에서 줌에 들어와서 또 의논하자. 그리고 갔다 와서 어제는 이 시드니 대학만이 아니라 주변 대학도 얻으려면은 또 사역자들 또 사무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라. 그럼 같이 일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도, 이 홍보 교육팀 청년들도 어제 시드니 대학 소개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명문대에 속하는 대학을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게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막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일을 해 나가려고 보면 목사님 삶 조금만 배워도 이렇게 복된 시간, 이런 복된 삶이 있는데, 배우지도 않고 교류도 안 하고 나름 일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은혜 있고 착각하고 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혼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류하고 배워야 되는 거고, 종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지체들하고 가까이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류하면서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야 밝히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지면, 이게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덜보가 보여져서 정말 그 덜보를 빼내고 교류하고 성장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